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를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7년간에 걸쳐서 이 책을 쓰고 탈고를 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원고를 마치고 탈고를 하고 외출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 보니까,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 집의 하녀가 방 청소를 하고 난로불을 피우려고 소시계를 찾다가 누렇게 퇴색된 원고 뭉치를 못 쓰는 휴지로 착각하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프랑스 대혁명사라는 그 책은 삽시간에 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온 칼라일은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칼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다시 더 좋은 완성된 작품을 쓰자.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7년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여서 불후의 명저, 불란서, 프랑스 대혁명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고를 갖다가 이 세상에 내놓았다라고 하면 그 책이 불후의 명저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을 더 투자해서 정말 완성된 원고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사람들은 사면이 막혀 있어도 열려 있는 하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중고의 대명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린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 우리 헬렌 켈러가 말하는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실패를 자초했던 애착의 문입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가 애착이 투사되는 순간에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국가대표팀, 프로축구팀의 축구 선수들이 결정적인 그 찬스에 발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찬스에 정말 그 힘에, 그 다리에 힘이 빠져 있을 때, 릴렉스 했을 때의 공을 찰 때에 그 공은 선수가 의도한 대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닫혀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동안 열려 있는 문은 발견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1960년대에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베베가 생각이 납니다. 4년 후에 1964년도에 맹장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또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해서 금메달을 취득하게 됩니다.
올림픽 역사상 마라톤에서 최초 2연패를 달성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우리가 4년 후에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해서 3연패에 도전했지만 다리골절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1969년도 에티오피아 황제가 하사한 흰색 폭스바겐 비트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시위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의 휠체어를 탄 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장애인 양궁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잘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큰 적은 상대 선수도 아니고 다른 경쟁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헬렌 켈러나 칼라일이나 아베베나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돌파구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린 문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파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닫힌 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려져 있는 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마저 막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아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길에 메타포,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장애물에 도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책은 특징이 있어요. 이 민수기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길은 반역의 역사고 불평의 역사고 원망의 역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덫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지혜와 이런 통찰을 주는 책이 민수기 책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은 노예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외부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삶은 감격의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소망의 삶이어야 됩니다. 감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해 가다 보면 10장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차고 넘칩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호미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 14장에 보면 열 정탐꾼의 원망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지를 만나서 그들이 땅에 파묻혀서 몰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0장 보면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또 불평과 원망이 등장합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 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뜯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인생길에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많습니까? 웃는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땅 쳐다보면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민수기는 우리의 실존을 잘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은 신앙이 약해졌을 때 나옵니다.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어 뜯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여러분 뱀에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에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에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정말 우리의 문턱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개인에게 우리가 행복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졌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입술 속에서 원망이 한 3대 7 정도 나오면 7이 3이고 7이 원망과 불평이고, 그래도 제가 경험해 올 땐 3 정도만 감사해도 가장 삽니다. 3 정도만 감동해도 부부관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현재 불뱀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1절, 우리가 2절을,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면 호로산이 보이죠.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보이고 뒤에 앉아 있는 분은 잘 안 보일 겁니다.
호르산이 보이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에시온 게벨로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짜증날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짜증날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잘 사는 사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에는 넌더리가 난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과 정말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저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국이 너무 컸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수출액이 7,300만 불이면 우리나라는 6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은행의 신용도가 그들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그들보다도 우리나라가 2단계나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합니까? 더 행복합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음식에 넌더리가 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 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세력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했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대로 죽게 하실 것입니까? 이때에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팔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불신앙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 근데 고집 피면서 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광야에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불뱀에게 물리는 거라면 신앙의 회복은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회복은 뭐예요? 회복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회복된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두 눈이 있다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놋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불뱀에 물립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속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나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불뱀에 물립니다. 내 마음이 상한 그대로 보존하지 말고, 내 마음이 상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상하니라 티크차르란 말씀인데요, 이것은 본래 짧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홍해길이 거칠고 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기만을 재촉하면서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홍해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육체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면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조급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늙어가요.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실현될 수 있을까? 그 조급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올해에서 18년째 우리가 했는데요,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때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조급함이 상처가 돼요. 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쳐. 왜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있고, 왜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이런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조급함이 뭐예요? 상처를 낳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지쳐 있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걸 놔두고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날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나안 백성이 될 만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응석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계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마음의 상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비싼 BMW나 벤츠와 같은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왜 나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오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왜 홍해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이 더디어질 때에 그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국회의원도 지나고 인간시장을 조성한 김홍신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을 들어가서 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 그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그 자기 친구들 이력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입상 경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입상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절망하고 있을 때 교수가 와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늦게 핀 꽃이 열매를 맺는다. 늦게 핀 꽃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 비유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내 인생길이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뜻에 내 인생길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에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사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하십니다. 거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면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고, 우리를 자극하실 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거냐,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거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악과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불뱀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이 찬송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까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입니다.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실을 원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없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노예된 신분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주권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이 불만족한 거야. 불만족한. 저도 한때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나를 전도하셨습니까?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너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짜증나고 교회 생활도 짜증나고 원망입니다. 원망. 교회에 와서조차도 우리의 삶에 대한 감동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들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 불뱀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이가 두 마리의 앵무새를 각각 다른 세 장에 길렀습니다. 한 마리의 앵무새는 찬송을 배우고 한 마리의 앵무새는 욕을 배웠어. 주인은 두 마리의 앵무새를 함께 두면 노래를 배우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세 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두 마리가 똑같이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먹물과 흰색과 검은색이 만나면 하얘집니까? 까매집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성경에 보면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상실증입니다. 기억상실증이 뭐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걷는 그 감동. 마라에서 그 쓴물을 먹다가 정말 우리가 거기에 올리브나무 하나 그 입을 떨어뜨려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그 감동, 그 감동을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불평 내용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민수기 20장 바로 전장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해집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또 원망합니다. 반복이 돼요. 기억상실증 환자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동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 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기억하는 것, 체크를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해요?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감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셔요. 감동이잖아요. 감동.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에요. 인생이 감동. 감동이에요. 감동.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천국 백성의 일 조건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스럽습니다. 왜? 모든 것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립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을 선별해냅니다. 천국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하나님께서 고운 채로 걸러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원망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불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불뱀에 물리느냐면 신앙에 대한 권태기가 온 사람들입니다. 5절 후반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참 가당치 않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기가 온 것입니다. 만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배부른 존재죠. 그러면서 11장에 이런 유사한 불만이 11장에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것들을 못 먹으니 종력이 세워졌도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아우성입니다. 세상 음식이 그리워지는 거죠. 세상 음식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음식이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정 광야에 가서 로마에서부터 로마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석청을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로마 정부가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겠다. 예수님 만나면 음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친구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여고 동창생들 만나서 재미있게 짓거리면서 놀았던 것들이 시시해져요. 재미를 붙여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별 가치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좋다고 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품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쓸 때마다 힘이 나요. 힘이 나. 얼마나 그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시간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여백이 조금만 있어도 찬양을 틉니다. 찬양이 오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면 그것은 불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매너리즘이에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상하고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순간 불뱀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권태가 찾아왔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 놓여있는 흔한 동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뱀이 너무 많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했어요. 불뱀에 한번 물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기반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조약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조약이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언약이 깨지면 불뱀 물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불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은 불뱀에게 물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이 실패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도 천성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앙이 원망과 불평을 낳고, 불신앙은 그 언약을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면, 존재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놋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리 넘어지기도 하고 불뱀에도 물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없고 책망받을 수 있고.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사를 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면 초가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헬렌 켈러가 그 삼중구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면 초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종종 사면 초가처럼 느껴집니까? 원망과 불평보다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초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시선을 맞출 때 그 어린아이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우리가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잃어버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에 걸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불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